어제와 다른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침 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갔던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서, 편지글 있죠.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이 교회를 향한 서신, 개인을 향한 서신들은 그 배경이 이 전체적인 지도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도 16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울이 당시에 여행했던 전도 여행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가라고 환상 중에 계시를 받죠. 그는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 당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시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군사 도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이 마게도니아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발흥했던 곳이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도착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자, 쫓김을 당하고 이게 완전히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쯤에 보면 그들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질 못하죠. 그래서 이란과 떨어진 채 이 바울은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가죠. 거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떠나왔던 데살로니가는 불과 한 2, 3개월 정도밖에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기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린 신자들, 어린 교회,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죠. 소식을. 나중에 디모데가 소식을 들고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여행 경로, 특별히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었던 이 여행 경로를 제가 쭉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로의 선상에 있던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어요. 옛부터 항구 도시는 물자의 교류와 사람의 교류가 끊임없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번영했던 곳이 많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 문화와 예술과 여러 가지 종교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행정구역의 수도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또 아울러서 상당한 로마 식민지긴 해도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충성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신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세상, 당연히 여기 헌신적이었죠. 여러 신비적인 종교라든지 사이비 주술계 혼합된 아주 그냥 대표적인 다신교 사회였어요. 자, 그 중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이 하나 있는데, 이 신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이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던 생식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이 디오니소스의 종교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나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 되었다. 이런 질책을 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한 곳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유다 회당으로부터 선교 활동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당시에는 이 유대 회당에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불리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또 만연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막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도 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도덕의 타락과 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모든 지적인 세계에 회의를 느끼는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듣고 유대교를 전향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이죠, 가서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전까지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친 것과 사뭇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또 민족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인 성향도 얘기하지 않고 또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차별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바로 예수 부활의 종교, 그 기독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그들에게 얼마나 쾌재를 부르며, 그래, 바울의 저 말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시 개종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당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부계층 출신들이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냉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한 것처럼 사회적 냉대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이들에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소식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교를 개종했던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 아주 부유하고 활동적인 여성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이분은 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원단, 옷감의 원단에 염색하는, 그죠? 이 원단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사장님이니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이 똑똑함과 세상을 읽어가는 이 통찰력과 분별이 뛰어났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배경으로 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이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지금 씨앗만 떨어져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이제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요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아주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아주 어린 교회였죠. 충분한 가르침을 줄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그가 이제 핍박받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이 체계화되는 신앙, 조직적인 교회 공동체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사라져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사라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의 1장에 보면 바울이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너무나 어린 교회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1장에서 먼저 칭찬을 하고 들어갑니다. 참 놀랍죠?
저는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도 많이 없고 조직도 안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막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사람들 조직 잘 돼 있고 막 뭔가 막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작은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 늘 고백하는 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불과 2, 3개월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들었을 때 칭찬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저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그들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적용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도 부흥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당시에 핍박을 심하게 받았어요. 예, 핍박을 심하게 받았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당시에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율법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 왜 핍박을 받았는가?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 도시의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면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에 있는 종교나 문화나 가치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황제를 숭배만 하면 내가 다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다 허용해줄게. 자, 이런 거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정치적으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종교, 이 기독교를 개혁 유대교 정도로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로마 통치자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자, 이 기독교는 로마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유대교와 동일한 급에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기들밖에 없어야 되는데 경쟁자가 너무 힘이 세요. 경쟁자가 너무 탄탄해요. 그럴 때 오는 그 위기감과 이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그들은 그런 마음이 확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염려한 나머지 유대 교도들은 바로 이 기독교를 유대계에 대한 이단이라고 비난하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조장하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신약의 대부분의 여러 나라들의 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 식민지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다, 바울을 핍박한다고 할 때, 자,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 알고 들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단의 두목이라고 지목을 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말로만 공격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맞기도 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넉넉한 지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발만 살짝 담그고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듣는 거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대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저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체크업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더 많이 들고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아다니죠.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구판 벌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주라는 거예요.
그 무당과 나는 어떤 인격적인 교류도 없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어떤 그 관계나 대화나 삶을 함께 영위하거나 서로 사랑해주거나 인내해주거나 그를 지지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단지 거래하는 관계인 거죠. 거래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좀 펴보고 싶은 게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마음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내 개인의 인생이 너무나 풍요로워질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말은 항상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진행되면 좋지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그 사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중상모략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분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처음으로 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전 세계에. 예. 그러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위협과 뭐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 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분이 중상모략 당했던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 바울이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철학자 정도로 매도한 거예요. 당시는 헬라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 또 냉소주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마치 어떤 신비한 걸 깨달은 것처럼 누더기 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부유한 도시에 가서 어떤 부잣집이나 어떤 약간 부자인데 머리가 멍청해 보이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뭐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행복한 삶의 지혜 같은 걸 막 나눠주거든요. 떠벌리고 다녀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비난에 시달려요. 예. 전 이 부분을 보다가 요즘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유땡땡, 유선생, 그리고 구땡땡, 챗 지땡땡.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죠. 예, 뭐 날씬해지는 법부터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투자 여기다가 하세요. 뭐 무당집 여기가 좋아요. 하여튼간에 막 이런 거 여기서 다 봅니다. 예, 다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설교는 너무 싫어하는데 이 세상은 세상에서 하는 자기가 흥미로운 설교는 자기가 알아서 구독해서 듣는구나. 그것도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가면서 막 삶에 적용도 해요. 막 보니까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듣는 게 힘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에 좋은 분들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내 육신의 몸뚱이가 눈이 슬슬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당했던 중상모략을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 통해서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당하시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중상모략을 굉장히 당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들었던 당시에 수많은 이 여러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회유를 해요. 너네 지금이라도 안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울처럼 가혹한 핍박을 할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치부를 더 드러내고 고발을 하고 폭로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동양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몸담았던 유대교 출신들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대교를 얘기를 할 때 뭐 다 좋아요. 뭐 율법도 지키고 다 좋아요. 뭐 구약은 유대교의 종교라고 막 어떤 사람이 떠벌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 유대교를 볼 때 정말 이들이 종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객관적인 선상에서 서로 비교하는 건 옳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게 저는 문명의 혜택을 받은 지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흐름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문제는, 이들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고아 같은 신세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 얼마 전에 떠났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계속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박탈감과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타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우리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받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니소스와 같은 이 생식 종교의 발흥이 여기 있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도 그런 죄악의 삶에 젖어 살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회심을 한 후에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굉장히 높은 이 도덕적인 삶으로 딱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 전까지 하던 거 갑자기 안 하려 그러면 금단 증상이 오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날마다 하던 걸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래 보세요. 막 그 시간 되면, 그 상황 되면 막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아마 이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자, 그럼에도 아무리 세상이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뭐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타락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실천하도록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4장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4장쯤에 갔을 때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쯤 흐른 시점입니다. 자, 이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개인의 종말이 오면, 내가 죽음이 오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복음 들었고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들이 딱 보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죠? 그 전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 형이 죽었는데, 자, 그들은 재림 전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 또 듣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해요. 자, 또 하나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그 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열병을 앓을 정도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게 언제냐를 놓고 날마다 토론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요. 자, 일부 더 나간 사람들은 바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다고 아무 직업을 갖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더부살이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도 제대로 못 살아갔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는 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아주 강경한 오저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세상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성경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시면 먹지도 마셔야 돼요. 일하세요. 네, 일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짚어줍니다. 짚어주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제 교회 내에서 질서가 없는 거, 무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바울이 이제 거기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세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거나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인 리더십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보니까 주변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리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겨진 리더십일지라도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도모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세워져 있었던 짧은 사역 기간 안에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이구, 이 교회는 문제가 많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 교회는 어떤가? 우리 데일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는 다 존재한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거기에 대한 좋은 이 교사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몇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자,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은 삶을 살아갈까? 내가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여러분이 해보신다면 놀라운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성령께 은혜를 구하며 분별하며 어느 곳 가든지 간에 늘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